제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이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을 이제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을 주로 다루고 있죠. 십계명은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을 우리를 옥죄는 말로 정죄하기 위한 그런 명령들로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십계명 율법은 우리를 옥죄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반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무려 1000대까지 이르느니라 라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치 아닙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십계명, 즉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굴레가 아니라 이것이 사랑의 징표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 이 율법에 숨겨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의도와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아채야 하는 것이죠. 마치 그 부모가 그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수많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 입장에서 어느 순간 그것이 잔소리로 들리고 나를 속박하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데 자녀들은 참 그것을 그렇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있죠. 십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은 지난번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10계명의 대략적인 의미만 설명하겠습니다.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한 그런 명령을 담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계명, 나와 이웃에 대한 그런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즉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명령들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명령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이제 5계명이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인데 여기서 공경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을 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즉 10계명은 이 5계명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이웃 사랑 5계명부터 6계명 이것을 하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5계명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10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10계명을 주시는 모든 과정을 친히 경험하고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이와 같이 이제 소개하고 있죠.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고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엄청난 그런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가벼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즉 제사하는 법을 23절에서 26절까지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른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 가나안 족속들처럼 은과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고 흙이나 다듬지 않은 돌로 아주 투박한 돌로 제단을 쌓도록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그런 값비싼 재료들이나 인간의 기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예배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요즘 말씀과 예배를 대하는 나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는가, 또 내 생각이나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모두 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